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내게 주신 기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한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인이 과원주기에게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여라 그랬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과원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과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그 나무 찍어내버려라. 땅만 허비하지 않느냐 했더니 과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과원 주인에게 1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주소서 했다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없으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맺힐 쯤 됐는데도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신앙으로 성숙시켜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내게 시간을, 내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첫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됐지만 실상은 2020년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 걸음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의미 있게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도 다 이날은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참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고 또 좌우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만큼 서로 갈등하며 싸운 적이 6.25 직전에나 없었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울하게 그지없는 그런 새해를 맞는데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니느웨를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밤 자정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우리 한국은 많다고요. 교회마다 꽉꽉 찹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희망찬 새해를 한번 우리 힘차게 살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손잡고 새해를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날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대로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참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누구에게 실망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라도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몇 시간 못 가잖아요. 우리가 남을 못 믿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못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이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투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죄의 경중은 물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조금 경중의 차이는 있고 숫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남모르는 죄악 그 많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와 악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 이 좀 스크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째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악을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열거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되겠습니까?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다 나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 있습니까? 나는 내 일생이 다 공개돼도 자신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고하게 백조처럼 살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다고요. 진짜 내 모습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나가 진짜 나냐 건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늘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뭐 이렇게 산다고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범하지 않은 죄와 악이 많다고요. 또 어떤 욕심 때문에 범하는 죄와 이권 때문에 범하는 죄와 악이 많다고요. 본성적으로 음란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죄와 악이 많다고요. 부정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추한 존재인지를 절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절로 죄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노입니다. 노.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하고 사는 게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입니다. 조금 부패한 게 전적 부패한 존재.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고 하면 회개해야 천국 간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회개해야 된대.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한 벳세대와 그 다음에 고라신이 회개를 하지 않자 마지막 날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와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철면피하게 나는 죄인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하나님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죄와 악본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절망합니다. 저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본래적으로 죄인이고, 할렐루야, 죄 속에 뒹굴며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회개 얘기하고 있네.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하고 지금 좀 먼짜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많은 죄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나는 왜 죄인이냐? 왜 그렇게 나는 죄악 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더러우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더러워졌고, 이런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거짓말을 하게 됐고,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삶이 그들을 따라서 죄악되게 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세상이 나를 죄되게 만들었다. 세상 탓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혹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됐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는 부부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요꼴이 됐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화낼 줄도 모르고 나는 참으로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만나서 성격까지 못되졌다. 이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세상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죄나 부끄러운 삶이 환경과 세상 탓이고 주변 사람 탓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래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본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깨어 기도하거라. 시험 들지 않게. 그런데 그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졸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할 마음만 끌어올랐다면 그런 피곤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래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딴짓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내가 좀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본래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가 가득한 존재였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겠지, 죄 안 짓는 사람이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도 꼬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 세상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오염돼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와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죄악된 나가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가 있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그랬다고.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나는 내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아멘.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고. 오늘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몇 번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투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어찌할꼬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꾸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무개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 나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당화시키고 하기를 합리화시키고 우쭐을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때 심각하게 깨닫는가 하면 당신 죄인이 하고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야 진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됐다. 나는 죄인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배 안에서 듣고 들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너 죄인이라고 지적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 능력과 그 위엄에 압도돼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조차도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요. 동방의 부자이고 그는 의로운 자였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의 죄를 자꾸 지적합니다. 네가 죄 진 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넌 죄를 졌어. 은밀한 죄를 졌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했더니 자꾸 욥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나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욥기 42장 읽어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한탄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아직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니냐 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자기의 의라 자기가 깨끗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할렐루야. 오늘 죄 짓고 나를 회개한다면 내일 또다시 그 죄를 짓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나의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멘. 참 좋은 가사야. 적절한 가사야. 손들고 온대. 회개 찬송입니다. 주님 나를 안 받아주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받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조차 거절하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항복합니다. 하나님. 백기를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저러한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 앞에 항복하면 치욕을 당합니다. 항복한 사람은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고 노예로 팔고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하다가 항복하면 그건 그 사람의 불행은 따로 많은 거예요. 항복이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노동시키거나 항복하는 사람, 그리고 두 손 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압도돼서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들면 그 사람 손 붙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세상에 다 아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 거리로 활보하고 다닌다? 이게 세상이 공정치 못하다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사회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벌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대.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해? 악인을 내가 심판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바라고 있어.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손들고 하나님 제 손 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악인의 삶이 아닌 새롭게 된 자의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괜히 새해가 아니고 새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왜 새해가 새해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아야 새해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죄는 덕지덕지 그대로 와가지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았다고 야 새롭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정리하고 청소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운 다음에 새해를 맞으셔야 새해가 새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와 악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안 보셔서가 아니고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죄 범하고 범죄 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죄 범해도 벌을 안 주시네 하고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네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범죄를 모르셔서가 아니고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자비하심으로 네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진노의 날 네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하나님 몰라서 네게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된다. 그러니 다시 내게 주신 기회 이때 회개를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이 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목사님이 나 좀 새롭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나를 좀 뜨겁게 만들어 달라고.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목사에게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뜨겁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상대로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존재래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주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회개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에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자연으로는 그냥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가죠. 그리고 물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지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가지요? 했더니 똑똑한 아이가 그냥 살면 지옥 가지요. 그러더래. 그냥 살면 자연으로 회개도 않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살면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입니다. 미사역으로 문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답이 아니지라도 그냥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은혜를 힘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옛사람을 쫓던 구습을 줬던 옛 옷은 벗어버리고 더러워진 옷은 벌어버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만들어준 세마포 옷을 네가 입어라. 야, 이게 은혜라고요. 죄 앉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새 옷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농도가 깊은 큰 죄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게 해줄게. 와, 내게로 와. 나와 얘기 좀 하자. 나 새 옷 준비해 놓고 있어. 옛 옷 벗고 더러운 옷 벗고 내가 준비한 새 옷을 입거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이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세상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이고 나는 죄인이기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희망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나는 또다시 넘어질 것이고 또다시 범죄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한계를 느껴. 내 한계는 어차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을 존재는 못 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를 주셨어요. 또다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찬송가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찬송 찬미에서 한번 부르겠어요. 시간 좀 갔지만 이 한 해 주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 손을 잡고 가실 겁니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을 감소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해지면 죄 짓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줬던 것이 아무 분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진짜 보배로운 것이, 진짜 존귀한 것이,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야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항복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종교인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책 속에 살고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죄인이고 죄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죄로 해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손 잡아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혹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야 승리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냥 늘 죄 얽매여 사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새해에는 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가까이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삶의 목표로 정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시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